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 준비는 우리가 앞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제단을 쌓은 이후에 다윗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장에 가보면 역대상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들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같으면 우리가 저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냥 그 부지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셔야 되는데 17장 9절 서두에 가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야 결정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지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마음의 동기가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만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 7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러한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단을 쌓게 하고 또 속죄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죄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속죄와 은혜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죄 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변화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구했고 또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건축할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간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연약함 또 그것이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여기까지밖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죄 가운데 나가고 이런 연약함과 은혜 요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겹겹이 쌓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자신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쌓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 과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처럼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동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왜 이방 사람들을 동원한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류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잠깐 이스라엘에 와서 뭐 여행을 한다거나 뭐 지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즉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속에서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살면 다 거류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려면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거류민이 될 수 있는가?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이 여태껏 섬겨왔던 우상을 포기하고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해야만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에 쓰일 돌들을 일일이 다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사용될 못, 이 뭐 건축하니까 많이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이 못을 만들기 위한 철을 준비하고 또 막 놋 기둥이나 놋으로 만드는 많은 재료들이 많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양을 알 수 없을 만큼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의 놋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운송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마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었고 또한 헌신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 철, 놋, 나무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무수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후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건축함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남음이 있을 만큼의 준비가 이 다윗의 때에 이미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큰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그 어떤 건축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워야 하고 또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엄청난 양의 성전의 건축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그 헌신과 희생 이것을 통해서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후에 그것이 결국 영광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같이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땀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훗날 풍성한 소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소출을 거둬들이는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다윗이 볼 때에 그렇죠. 자기 아들은 여전히 아직 어린 상태이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이 모든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까지 건축할 성전을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를 맞춰놓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왕이 사는 어떤 궁전 이런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뭐 이럴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입소문이 날 만큼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어떤 그런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윗에게는 사명이 되어졌지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짓지를 못하니까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라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 시간이 언제 맞춰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온전히 이룰 때 결국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정말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잘 살다가 그냥 뭐 때 되면 죽지 뭐 이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외에도 엄청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야 될 마음을 품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자신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러한 확고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또 이틀에 걸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 또 이제 2월 달에 가면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위에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사명,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고, 분명히